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못 박는 로마 군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못을 박는 자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픔의 반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몰라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평생 죄를 짓다가도 죽기 직전에 5분의 시간 주님 바라보며 주여 이 죄인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쉼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사랑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자,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려 계셨는데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린 그 밑에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성 4명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이모 마리아의 그 어머니와 이모와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썼는지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다 동원된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4명의 여인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이 고통당하신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곁에 있었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 4명의 여인과 그 다음 누가 있었느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겸손하게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곁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최고의 그 고통을 느끼는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정신이 없었을 것인데 그래 되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결혼 생활 34년 이제 넘었는데 쭉 돌아보니까 전혀 안 싸웠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싸웠을 때 보니까 뭐 어려울 때, 신경이 날카로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제가 넘어가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도의 그 아픔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챙겨주십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받으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주님 곁에. 주님 가까이 나가면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여기 뭐 한두 번 안 나온다고 해서 뭐 구원 못 받겠습니까? 천국 가셔서 주님께서 너 그때 왜 새벽기도 안 나느냐? 주님 그렇게 하진 아니하실 겁니다. 나와야 하는 것은 나오면 말씀을 들으니까, 나오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은 축복의 음성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응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용서의 말씀입니다. 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곁에 있었는데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 우리 문화에는 좀 안 와닿지만 극존칭이라고 합니다. 극존칭. 여자여 보소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머님을 극존칭으로 여자여 이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자여. 또 육신의 어머니의 관계보다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혈육의 관계보다도 더 돈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또 이 육신의 어머니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마리아를 숭상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기를 낳아가지고 33년의 세월 동안 겪어야 했던 여인으로서의 그 아픔, 비난, 욕을 당하신 것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천사가 와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네 몸을 덮어서 잉태가 된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임신이 되었는데 천사를 본 사람은 마리아 그리고 요셉에게도 또 가서 말씀을 주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거 뭐 음성을 들은 것도 없고 정혼한 이 사이인데 정식으로 이제 결혼하려면 1년의 기간을 지나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정혼한 처녀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겠습니까?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 처녀로 임신했다. 자 이렇게 누구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찾아다니면. 그리고 누가 욕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단지 뒤에서 비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난이 있다.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시몬이 그렇게 예언도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아이가 구세주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지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뵌 것이 이게 일생 동안 주홍글씨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욕과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여인이, 아무 죄도 없는 이 여인이 일평생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여자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33년 동안 마리아는 정말 수모를 겪은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낳은 아들 예수님, 어떤 사람 미쳤다 그러기도, 심지어 예수 육신의 동생들도 형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비난하고 안 믿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말입니다. 육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그 고통 속에 지나가는 모습 보면서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병실에서의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에게는 말이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당신 곁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로서 남은 여생 책임져 줄 겁니다. 복양해 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특별한 일 아닙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나서 자식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남편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자식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누구에게, 자기를 이어서 차남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엄마 돌봐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육신의 동생은 지금 이 십자가 밑에 안 와 있는지 모릅니다. 오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육신의 동생들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왔다면 멀리서 구경했을 것이고, 베드로처럼. 아니면 아예 부재했다, 없었다, 그 자리에.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마리아에게, 또 그 곁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이제 맡기는 거예요. 말해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육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더 뜨겁게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사도 요한은 엄마가 생겼습니다. 그에게도 어머니가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부탁을 받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모셨고,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 목회를 할 때 모시고 가서 섬겼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효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첫 계명인데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100세에 죽었다고 그렇게 터툴리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사도 요한 주님 가까이 나아가니까 주님 곁에서 끝까지 제자로서 따라다녔고 가장 가까이 곁에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여러분, 주님의 일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주님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일도 맡겨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복 받도록, 위로 받도록 또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온 것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주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받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을 아들로 삼아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또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도록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고요한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되고 용서의 말씀이 되고 사랑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